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건데요. 오늘 나눌 말씀은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이랑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유튜브를 보고 있거나 혹은 카톡방에 들어가 있는 친구들은 카톡 링크를 누르면 거기에 들어가면 그 주보를 올려놨고요. 그래서 그 주보에 보면 늘 가운데 부분에 보고, 읽고, 느끼고라고 하는 챕터가 있어요. 이 내용을 아무래도 저희가 지금 온라인으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서 있죠. 그래서 좀 전달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서 좀 더 쉽게 전달하기 위해서 요약을 먼저 해놨어요.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읽고 그리고 나서 같이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돌아가면서 시키지 않겠습니다. 그냥 제가 읽을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다 펼치셨으면 충분히 이제는 시간이 있어서 찾았을 거라고 믿고요.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 나눈 말씀처럼 예수님은 환호와 함께 예루살렘에 입성했지만 이내 큰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과 이 부활을 분리된 각각의 상황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고난과 부활은 분리된 별개의 상황이 아닙니다. 고난이란 역경 후 부활로 극적인 반전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누가복음 9장 22절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그리고 버림받은 후에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라고 먼저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시 오늘 우리가 본 본문 다시 확인되고 있습니다. 24장 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다시 한번 확인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당시의 제자들이나 여인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그냥 고난으로, 죽는 것을 그냥 죽는 것으로 여겼기에 예수님께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냥 그 시체 장사하는 데 필요한 그런 여러 가지 약품들이나 향료들을 준비해서 그 무덤을 오늘 이 여자들이 찾아간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부활의 의미가 그분이 다시 살아나신 것, 그거 외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당신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부활절에 흔히 사용되는 표현이 예수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또는 사망 권세를 이겼습니다라는 표현들을 쉽게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혹은 성가대 찬양 속에서도, 찬송가 속에서도 이러한 사망 권세 이기고 예수 다시 사셨네 이런 찬양도 있잖아요. 이렇게 되게 우리는 부활에 관련돼서 그냥 어떠한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으로 얘기하지 않고 그 죽음의 권세, 죽음을 이겼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몸이 되살아난 것만이 아닌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겼다는 의미인데,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하자면 우리가 죄에 사로잡혀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바로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통해서 그냥 예수님만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도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고, 우리는 그것을 믿기에 영생을 드디어 맛볼 수 있는
우리가 찬스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절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절의 그 소식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기뻐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이기적인 측면으로 설명을 해보자면 바로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그래서 내가 안 죽고 이제는 살 수 있구나, 그리고 내가 지은 죄가 있는데 그 죄가 용서받게 되었구나 라고 생각하셔도 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부활의 사건에 대해서 그래서 그냥 나랑은 별개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계속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되게 스포츠를 좋아해요. 그래서 여행지에 가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동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어떤 좀 여행지에 가면 여러 가지 즐길 것들 중에서 되게 거의 순위권 안에 드는 게 스포츠팀 경기를 보러 가는 걸 많이 해요. 근데 이제 뭐 유명한 뭐 축구팀이라든지 아니면 유명한 야구팀이라든지를 찾아가면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뭐 한일전을 한다든지 할 때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 잘 모르는데 같이 거리 응원을 나가거나, 혹은 어디 뭐 음식점에서 큰 대형 화면에서 이제 축구 경기를 보다가 골을 넣거나 혹은 자기가 응원하는 팀이 승리하게 됐을 때 얼싸안고 서로 좋아하고, 정말 기분이 좋을 때는 막 기분이다 하면서 뭐 밥을 사기도 하고, 그런 걸 혹시 경험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것들을 경험을 많이 했는데, 과연 왜 그럴까요? 내가 그 사람을 아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랑 친분 관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같이 기뻐할 수 있는 것. 단순하죠. 어떻게 보면 어떠한 공유할 수 있는 가치가 있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같이 좋아한다는 것.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좋아하는 그룹이 있잖아요. 그 BTS라고. 그 BTS 그룹의 그 팬클럽을 아미라고 이제 부른다는데, 아미들끼리 서로 알겠어요. 그렇게 많은 팬들이. 그런데 BTS라는 그 팀 하나로 이 사람들이 하나가 되기도 하고, 어떠한 집단으로 뭔가 이렇게 어떤 좋은 일들도 하는 것을 보면서 과연 왜 그럴까? 너무나 당연한 대답이지만 바로 좋아하는 누군가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돌아가서, 제가 왜 이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교회에 오는 이유도 너무나 당연한 이유일 거예요. 제가 얘기한 대로라면 우리가 교회에 모이는 이유,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정말 온라인으로라도 예배를 드리려고 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또한 기도하고 할까요? 여러분들이 직접 여러분들이 그 경험한 것들도 있겠지만, 바로 제가 말로 설명하기 이게 되게 어려운 부분이라 저는 잘 이걸 설명을 못 하겠는데, 그냥 제 경험으로 그냥 설명하자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혹은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지적하시기, 그리고 혹은 혼내거나 혹은 나를 어렵게 해서 내가 책임을 지게 하거나 하는 형태의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땅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서 머물면서 죽기 위해서 바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고난당하시고 결국엔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바로 우리 때문이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요한일서를 제가 되게 좋아하는데 우리는 사랑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근데 오늘 그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그날 중에 그 예수님께서 그냥 대신해서 죽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그 죽은 이후에는 살아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상식을 깨시고 제자들과 여인들에게도 그렇게 누누이 얘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알 수 없었던 그 예수님의 부활을 오늘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날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부활을 우리는 이 부활을 우리가 그래서 기념하는 것입니다. 부활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지난주에 좀 어느 누가 동생을 데려왔을 때 그 동생을 빗대서 설명도 했지만 바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냥 죽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가 죽음에서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확증해 주신 그 증거가 되는 날이기에 오늘은 소중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그래서 십자가의 예수님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보혈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깨끗게 하신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새 생명으로 거듭나고 새롭게 새 피조물로 다시 거듭날 수 있다는 이 부활의 예수님의 모습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도 오늘 이 부활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잘 이겨내고 또한 이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더욱더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